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림 두 번째 월요일이죠. 12월 11일이고 루카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이죠. 오늘 양심성찰의 주제는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갈릴리아와 유다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도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주님의 힘으로 병을 고쳐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중풍 걸린 사람을 평상에 누인 채 예수님 앞으로 오게 하는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 기와를 벗겨내고 평상에 누인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랬더니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한테 저 사람은 누구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고 얘기를 하죠.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이냐 하고 반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는 어찌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 걸린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모든 사람들은 정말 두려움에 차서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하고 말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 죄와 용서라는 것이 이제 복잡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뜻하지 않은 실수를 용서하고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범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정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용서가, 이 정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바리새인 율법학자처럼 모든 걸 들이대면서 사랑이 없는 정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의로움을 얘기한다면 용서가 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는 그래서 개인적인 맥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정의가, 사회적 정의가 있다면 용서도 사회적 용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원칙주의자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다만 규칙인데 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규칙의 근본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의 행위를 한 건데 사랑은 안 보고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정의를 주장한다? 그래서 용서는 늘 개인적인 부분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고해성사를 정의의 성사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대림시기 판공을 보시잖아요. 성탄 준비 때문에. 성사는요 정의의 문제고요. 용서도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걸까? 오직 복수와 처벌만 있는 걸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분처럼 사람을 대하라는 권유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런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바리사이들은요. 법은 따졌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오늘날 선진국이지만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종교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자 바리사이들이 주장한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 하느님을 저 사람은 누구인데 예수님 보고 누구인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이냐 하는 거예요. 반문. 우리도 용서할 수 없나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왜? 상처받은 사람만 용서하고, 그렇죠? 상처받은 사람이 용서를 해야 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은 용서하지 말라는 논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잘못하면 왜 어른이 용서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전 본당 신부님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본당 신부님한테 와가지고 그전 본당 신부님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면서 계속 새로 본당 신부님 오신 분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새로 부임한 본당 신부님은 듣다가 무릎을 꿇으면서 자매님 제가 용서를 빌겠습니다. 아, 신부님 왜 용서를 비세요? 사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을 박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죄는요, 하느님을 불쾌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태양은 우리가 등을 돌린다고 화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돌을 던진다고 그 돌이 하늘에 닿지도 않죠. 우리의 작은 몸짓에도 그 몸짓이 태양에 닿기에 너무 높아요. 하늘을 향해서 돌을 던진다 하더라도 하느님한테는 닿지 않고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질 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가 하느님에 대한 범죄라는 표현을 비유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않는 한 어떤 것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실제로 하느님에 대한 범죄를 말하고 있어요. 이 법기술자인 바리사 율법학자들은요, 하느님의 이러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느님한테 죄를 지낸다는 게 무엇이냐? 사람을 단죄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또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치유했다고 해서 용서를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은 오류죠.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내려오십니다. 아버지는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행해진 모든 불의한 범죄를 그냥 묵고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행해진 모든 범죄는 인간과 동일시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냐하면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는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러시면서 일어나 네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완전한 용서와 치유를 해주십니다. 죄는요, 자신을 인간과 동일시하는 하느님의 이런 사랑에서 우리는 용서받는 겁니다. 교부들이 말합니다. 거룩한 이러한 그 교환의 신비.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바로 내가 하느님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인간과 하느님은 동일시 되는 겁니다.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것은 하느님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공동체 특히 그렇습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국가도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고 정말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고, 정말 그 머리 잘 돌아가는 비열한 군인들의 이러한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느님을 죽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구해성사를 통해서 사제가 하느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대신해서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자 개인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용서의 신비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느님의 그러한 역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높은 용서의 사랑의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탄생을 준비하는 것이고, 예수님 아기의 탄생은 사랑의 탄생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용서하는 능력은 바로 하느님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